주님 은혜가 오늘도 우리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수요일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지만 이날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반에 오시면 됩니다.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또 문화센터 신청서에 4군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강사 김현숙 권사님 수고하시는데 목요일 오전 10시 201호에서 느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광고 올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졸업 예배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이 같이 예배하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지요. 한 해를 마감하는 것도 감사한데 이제 새로운 진학을 하게 되어지는, 졸업을 하고 진학을 하게 되는 너무나도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오늘 말씀은 특별히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먼저는 누구와 화목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우리끼리도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어서요. 그것은 암것이냐 수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요?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주일학교에서 또 성경을 배우고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우리가 흠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과 완전의 차이가 뭐예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축복이 있을 때에 그 영혼이 또 그 육신이 복된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졸업이 끝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다짐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의 과정을 잘 정리해서 그 다음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알게 된다. 그러면 이제 다 알지요. 시험 끝나면 뭐가 나와요?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딱 점수가 나와서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이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점수가 나오기 전에 시험 딱 끝나는 순간 죄송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해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보다 더 기뻐해요. 시험 끝났다 놀러 가자. 근데 공부를 좀 하는 사람은 뭐를 해요? 다 점검을 하면 왜 틀렸나? 틀린 거 다 체크해요. 그래서 노트를 만들어서 오답 노트 써가지고 다음 시험에는 틀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성장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험 끝났어 야 하고 나가면은 그 자기가 틀린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계속 시험을 봅니다. 그렇죠? 한 번 시험 보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하죠. 처음에는 쪽지 시험도 보고 월말고사도 보고 중간고사도 보고 학기말고사도 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쌓여서 대학 들어가기 전에 또 시험 보고 대학 들어가면 시험 끝나요? 아닙니다. 계속 시험 보고 또 이제 자격증 시험 보고 또 진학뿐만 아니라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 직장 들어갈 때도 시험 보고 어떻게 보면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시험 없으면 또 사실 공부도 잘하네요. 그러나 시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공부하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온전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오늘 여기 화목제물에 보니까는 뭐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셔요? 기름을 구별해라. 그래서 내장에 덮인 기름들을 제거해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서 기름은 뭘 상징해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려면 누구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연결해주고 화목하게 하려는 일을 감당하려 할 것 같으면 이제 중재자로 나서야 돼요. 중보자가 돼야 돼요. 이쪽 말도 들어주고 저쪽 말도 들어줘야 돼요. 예.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안방에 가면 누구 말이 맞고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고. 네. 여기서 이제 남정네가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안방 들어가서는 자기 어머니 말을 잘 듣고 박수를 쳐드려야 돼요. 부엌에 와서 누구 말을 듣고 아내 말을 듣고 박수를 막 쳐줘야 돼요. 지조 없는 인간 같죠, 그렇죠? 이게 사는 비결이에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 말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중재자의 일을 잘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안방 가서 어머니 말을 듣고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어머니가 잘못했네.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잘못했네 이래요. 또 부엌 가서는 아내 말을 듣고 뭐래요? 당신이 잘못했네. 이러면 양쪽에서 욕 먹어요. 다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중간에 욕은 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의 제물 되신 거예요.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지식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영향력도 커지는 거예요.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과정 하나하나가 귀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시간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 위에 기름을 불사르게 되어지는데 이는 향기로 뭐라고요? 냄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제물이 소일 뿐만 아니라 양일 때도 있어요. 또 염소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 드려야 돼요. 또 그런가 하면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를 먹을 수가 없어요? 피는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음식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먹는 음식이라는 얘기예요. 이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나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 드려진 제물의 일부를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야기하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쳐 주셨어요? 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떡을 나눠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다.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피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모여 기념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성찬식을 행해요. 그래서 성찬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떡을 나눠주고 잔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오늘 구약의 성도들은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식탁에 한 가족이 되어져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거룩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다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장과 함께 믿음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의 일꾼, 천국 일꾼이 되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여기서 훈련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훈련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돼요. 우리 장로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이 땅에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들이 다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사람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중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믿는 자들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존중받을 만한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러나 지금 세상의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없어요. 서로 잘났다고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하고 있으니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왜요? 신앙성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의 제대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려면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성경 정신을 제대로 배우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 장로교 역사에 민주주의만 만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칼빈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뭘 만든지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게 되니까 그 물건이 뭐가 됐다고요? 명품이 되는 거예요. 나 벌어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제품을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각종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명품을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명품이에요. 우리가 명품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요.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결국 스위스가 전 세계, 지금도 스위스는 큰 나라가 아닙니다. 자그만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부자들이 다 돈 들고 어디로 가요? 스위스 은행으로 가요. 이 나라가 부자 나라예요. 돈 갖다 맡기면 절대 떼일 일이 없어요. 이 나라는 부도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돈 들고 거리 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게 되니까는 서비스업이 발달해가지고 관광업 세계 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을 만드니까 정밀산업, 이 명품 만드는 데 있어서 최고의 수준에 이르러서 작은 나라 산골에 그야말로 산하고 물뿐이 볼 것 없는 나라가 선진국가로 발전하는 결과를 거두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때 이 아이들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라를 선진국도 만들고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드리는 제물이 소든 양이든 염소든 상관없다니까요. 그 예물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정한 제물, 흠 없는 것이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데 교회 교육을 통해서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된 경쟁력.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설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지고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그저 머릿속에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실천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와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어져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또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게 경쟁력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가 세상에 나가서 경쟁력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끊임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그런데 여러분 시험 잘 본다고 해서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시험 잘 봤다고 해서 학교에 진학해서 경쟁력 있는 학생이 되어져서 좋은 점수를 내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하심 받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각자 주신 사명 따라 충성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어요.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저는 특별히 신학생들에게 강의했기 때문에 늘 강조하는 거예요. 신학생들의 믿음의 수준은 학점이다. 학점, 점수. 누구를 위해서 공부합니까? 신학생들은 누구를 위해서 공부합니까?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려고 공부합니까? 그럼 학교 다니지 마세요. 이 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이 학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배워서 잘못된 길로 영혼을 인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똑똑히 배워야 돼요. 학점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학점 점수가 믿음 점수입니다. 다른 게 믿음 점수가 아니에요. 왜요? 제대로 배워서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있어요. 그러나 잘못 배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 교회 오다니 좀 오래됐잖아. 저 사람 교회에서 직분자라며, 아니 집사라며, 장로라며, 권사라며, 아이고 목사라며 이러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이것은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내가 의지를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독특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나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해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기쁨 가지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제가 늘 강조하죠.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두려움, 걱정, 근심, 공포가 사라져.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셔요. 평안 다음에 지혜가 와요. 지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신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천하무적이에요. 예수 믿는 게 경쟁력이라니까요. 우리 졸업 예배 드리는 심령들 잊어버리지 말고 졸업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더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의 역사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서 새로운 물꼬를 트고 주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고한 선생님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교사로 봉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역하면서 주일날 한두 번 빠져도 표가 안 나요. 청소 10명 한조 되어져서 5명 한조 되어서 봉사할 때 식당 봉사, 주차 봉사 한두 명 빠져도 표가 안 나요. 그러나 주일학교 교사는 빠지면 표가 납니다. 내가 맡은 영혼이 5명이면 이 5명 영혼이 내가 빠지면 주일학교에서
그 시간 고아처럼 행동하게 돼요. 우리 선생님이 왜 안 왔을까? 그러면서 그냥 1시간 내내 그 생각만 하다니까요, 아이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그 1시간만 그 아이들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님 일주일 내내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기도해주고, 또 전화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내 진액을 뽑아서, 내 생명을 뽑아서 그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거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아이들이 예수 사랑하면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34년 목회하고 있습니다만 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 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고 그래서 여기 있어서 그냥 무릎 꿇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게 하셨지만 34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신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고,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벌떼처럼 일어나게 해주세요. 민족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류 역사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서 기도합니다.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축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꿈꾸면 꿈꾸는 대로 만들어주시고, 말하면 말한 대로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 감을 기뻐하며 어디 가서든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뒤에는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늘 기억하는 가운데서 오늘 주님 앞에 흠없는 예물로 드려져 영광 돌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 이제는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